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 여인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까지 나와 있는 수넴 여인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수넴 여인을 통해서 이 엘리사는 그 극진히 대접하는 그녀에게 자식이 없음을 알고 게하시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접하게 되고 자식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그만 죽게 되고 갑작스럽게 원인도 모르게 생명을 잃게 되자 다시 한번 그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셔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기적을 경험하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8장에 와서는 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녀를 피난시켜 줍니다. 이 여인은 매우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분명히 땅도 갖고 있었고 여러 가지 전토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재산을 가지고 이 엘리사를 위해서 극진히 섬기다 보니까 기근이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그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녀를 피신시켜 줍니다. 여기서 7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기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과거 엘리야 때는 3년 반의 가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이 3년 반 동안의 환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7이 들어간 여러 가지 환란을 의미하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을 하실 때는 7년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은혜로 다 그렇게 완전하게 7년 동안을 심판을 하시면 버틸 사람이 없다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반으로 줄여주시고 그나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상징적으로 3년 반입니다. 여기에선 7년이란 기간 동안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녀를 다른 곳으로 피난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7년 동안 비어 있다 보니까 다시금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7년을 우고하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자기의 집과 전토가 다 남의 사람의 점유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4절에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이 게하시는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도 자식이 없음을 이야기했던 전해주었던 자이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열왕기하 5장 27절에 이르기까지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여기에 게하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줄거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환 게하시가 왕하고 이야기할 때 왕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아기를 가졌고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려낸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마침 왕에게 닿았을 때 이 여인이 그 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 왕은 다시 한번 그 여인의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자초지정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관리를 임명하여서 여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때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었더라 라고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녀는 7년 동안의 이 가뭄을 기근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돌아왔을 때도 그렇게 이처럼 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시 찾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을 얻게 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 게하시의 이야기가 나오자 우리를 당혹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5장 27절에 보면 특별히 열왕기하 5장에서는 문둥병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나아만의 장군이 고침을 받았지만 그때 그가 받지 말아야 될 예물을 엘리사를 속임으로써 받아서 그는 문둥병에 듣게 됩니다. 5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서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6절에는 이 게하시가 사라지게 되고 다른 사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고 해서 익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게하시는 완전히 그 선교자 집단에서 축출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8장에 와서는 다시 한번 이 게하시가 그것도 왕 앞에 이 여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당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크게 둘로 나누게 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사람들은 이 8장의 이야기에 게하시가 다시 한번 등장함으로 인해서 추정컨대 이 게하시는 다시금 회개를 해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은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27절에 보면 나병이 내게 들어가서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했고 그 게하시가 그렇게 나병이 실제로 발병했다라는 그 부분이 안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개해서 돌아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전례를 마치 모세가 손을 가슴에 넣었다 뺐을 때 질병이 걸렸다 다시금 넣었다 빼니까 고쳐짐을 받는 것처럼 이 나병이 일시적인 예도 있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주류를 이루는 종은 그것이 글자적으로 맞추려고 하지만 그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많은 대부분의 그리고 약간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자들의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에 있었던 이 게하시의 이야기는 사실은 열왕기하 5장에 있었는 나병이 들기 전의 사건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순서적으로는 이 나만 장군의 사건 이전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왜 뒤에 놓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석할 줄을 알아야지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잠깐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편집자는 이 성경의 기록자는 매우 정성 들여서 이 이야기를 구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의 이야기가 2장 1절부터 8장 6절까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두 개의 커다란 기적 이야기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2장 1절부터 4장 37절까지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의 이야기의 기적 이야기와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기적 이야기는 이처럼 4장 38절부터 8장 6절까지를 또 다른 두 번째 기적의 이야기로 배치해 두면서 이 기적을 두 번 반복함으로써 보다 극대화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첫 번째 이야기의 맨 마지막 기적 이야기에도 수냄 여자 이야기를 4장 8절에서 37절까지를 갖다 놓고 두 번째 기적 이야기에도 마찬가지로 수냄 여자의 이야기를 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갖다 놓고 이렇게 대칭 구조로 마련함으로써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대표적으로 대칭 구조로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 부분에서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A, B, C, D, C-B, A-로 해서 A와 A-는
똑같이 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A에 해당하는 건 4장 8절에서 37절도 죽음을 극복하는, 아들의 죽음을 이기는 이야기를 배치해 놓고, 그리고 B에 해당하는 B와 B-는 마찬가지로 엘리사의 생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배치해 놓고, C에 대한 이야기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배치해 놓고, 가운데 베델의 이야기를 해서 베델에서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 42명을 암곰 2마리가 나타나서 찢어 죽이는, 물어 죽이는 이야기를 가운데 놓고 이야기를 전개시켰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첫 번째 죽음의 가장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곳이 바로 베델이었고, 그 제2중심적인 곳에서 42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아이들을 학대하는 차원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과거에 설교를 이미 한 바와 같이 이 42명은 42명은 아합의 아들들 70명과 더불어 사돈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돈 집안의 자녀들 42명을 예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악의 뿌리, 악의 근원을 모두 다 뽑아내는 사건으로서 앞에 부분을 이야기해서 완전히 죽음의 근원까지도 치유를 해서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사역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이처럼 어려운 상황들을 돌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그것을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가장 일반 백성들도 친근한 소재물이었던 바로 보리떡 이야기를 중간에 갖다 놓고, 맨 가운데는 이처럼 물에 빠뜨린 도끼 이야기를 건져내는 기적 이야기를 갖다 놓았다는 겁니다. 이 물에 빠진 도끼의 이야기도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그냥 읽기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설교를 한번 찾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보통 철은 이 물에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구해내는 방법이 물에 뜨는 나무를 던짐으로써 오히려 나무는 물 속으로 가라앉았던 철은 다시금 물 위로 뜨면서 자연의 법칙, 이치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바로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있었던 시대는 철기 문화가 생활에까지 미쳐지는 시대였습니다. 새로운 문물이 대거 유입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고들이 구시대적 유물로 간주하던 시대에 엘리사는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문명의 시대의 새로운 문화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논리를 뛰어넘어서, 이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들을 생활 깊숙한 것 같은, 깊숙이 우리를 관장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드러낸 사건으로 가운데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도 사실은 이 수넴 여인이 다시금 돌아와서 7년 동안 방치됐던 이 자신의 집과 전처를 찾는 방식이 이치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만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처럼 그녀를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7년이라는 완전한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시점이라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은 언제 그랬느냐듯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확대된 것이 7회수의 배수들, 예를 들어서 안식일, 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많은 방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의 안식년, 7년째 됐는데 쉰다 하지만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체험의 시간이고, 77에 49 더하기 1에서 50년대 되는 희년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시간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사건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7년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12월 23일 금요일 날 설교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월 14일 날도 마찬가지로 이 42명의 아이들은 바로 악의 근원인 악의 씨앗을 제거하면서 사마리아 곳곳에 남겨져 있는 이 우두머리에는 제거했을지 몰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숨겨져 있는 악들을 제거해야지만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도 함께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2월 16일 날도 제가 수냄 여인에 대해서도 설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8장은 전체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지만 게하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연속해서 함께 읽으셔야지만 사실 오늘의 이렇게 순서가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은 편집자에 의해서 매우 정밀하게 이 이야기를 마치기 위해서 뒤로 전개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나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활 가까이에서 우리 생활 밀접한 곳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지의 완결판으로서 오늘 이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수냄 여인이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혹시나 지금 내가 가뭄처럼 느껴질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어려워졌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무엇인가 정말 피할 수 없는 막바지까지 갔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제는 인생의 막바지 은퇴를 준비하는 상황에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지 보호해 줄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너무나 간단하게 이야기가 전개됐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게하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가뭄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 가뭄이 찾아와서 최후의 수단은 피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전토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긴 현실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어떻게든지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수냄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불현듯 찾아온 7년이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 잠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또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혀진 피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을 모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믿고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닥친 이 현실이 너무나 끔찍해서 도저히 우리의 믿음이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키워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